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의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노자의 도덕경의 가르침을 21세기식으로 풀어낸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가지의 각기 다른 번역본을 읽고 그것들이 내적인 공명을 일으킨 방식에 따라 81장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웨인 다이어는 10가지의 서로 다른 번역본들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하고 연결해서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군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순된 조화를 따르는 삶.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아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 속에서 태어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으므로 행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겨루지만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은 끝나면 잊힌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을 부추기고 이중성을 장려하는 우리의 믿음 체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 문화 속에 아주 일반적이며 때로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나는 당신이 도덕경의 2장을 읽으면서 모순된 조화에 대해 탐구해 보기를 바란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진정한 조화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누구나 아름다움이 추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추함을 낳고 추함에 대한 생각은 반대로 아름다움을 만든다. 이러한 믿음 체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이처럼 정반대의 것에 따라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라. 키가 큰 사람은 그보다 작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낮은 밤과 대치를 이루고 여성의 반대편에 남성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반대되는 구조로 보지 않고 완전한 하나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노자가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라고 말한 의미일 것이다.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결국 반대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수선화는 데이지가 더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수리나 쥐는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부르는 서로 정반대의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다. 나무나 꽃, 그리고 동물들은 추함이나 아름다움을 따지지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영원한 도의 조화 속에서 그저 존재할 뿐이다. 성인은 이원성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만들지 않고 그 근원을 폭넓게 다룬다. 비판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노자가 안내하는 삶의 길이다. 그는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눈에 보이는 이원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은 결국 같은 것이다. 선과 악은 판단의 문제이며 이들은 서로를 규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통합된 삶의 모순이며 이것이 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일단 이분법과 반대되는 것을 넘어서거나 최소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은 마치 썰물과 밀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른다. 삶의 매 순간마다
모순 속에 살며 이를 호흡하는 연습을 하라. 우리 몸은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몸은 시작과 끝이 있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이러한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무한하며 형체가 없다. 당신은 만물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위대한 도 그 자체이기도 하다. 서로 상반되는 생각들을 당신 안에 함께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그 상반된 생각들이 서로를 해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품어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굳게 믿어라. 그리고 동시에 내면에 있는 강렬한 에너지에 몸을 맡겨라. 성과 악은 한 곳에서 나온 서로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도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면서 물질 세계의 이중성을 수용하라. 그러면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약에 노자가 오늘날의 세상을 보았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을 것이다. 하나된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을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으로 구분짓는 그릇된 성향을 버리고 조화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아라. 아름답다거나 못생겼다는 판단은 물질 세계의 기준일 뿐이다. 이원성이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이 보는 방식대로 본다. 따라서 언제나 비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판이 반드시 유용한 것도 아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깃들인 도를 보고 그렇게 관찰한 것들과 화해하라.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 착한 짐승이 되어 자유롭게 움직여라. 예를 들면 한 마리의 수달이 되어서 수달다운 삶을 사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아름답거나 못생기지도 않았으며 부지런하지도 게으르지도 않는 그저 한 마리의 수달일 뿐이다.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물속을 헤엄치고 무태 오르는 한 마리의 수달이다. 육체를 벗어나야 할 순간이 오면 하나됨의 순수한 신비 속으로 당신만의 공간을 찾아 떠나라. 이것이 바로 노자가 일은 끝나면 잊힌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다. 라는 말을 통해 뜻하는 바다. 다시 말해서 꼭 죽어야만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서 육체를 지니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숨어있던 이원성과 판단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들을 그저 완전한 통합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도를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분법의 논리를 만들어낼 때조차도 항상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어라. 노력은 전체의 한 조각일 뿐이다. 나머지 조각은 바로 노력하지 않음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두 가지를 함께 녹여서 버무려라. 이것이 바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행함이다. 이것은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동작을 취하고 위치를 생각하며 음악을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풀어주는 것이며 상대를 따라 쉽게 움직이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서로 반대라고 말하는 것들을 비판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보라. 어떤 행위를 수고로움이라고 부를 때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믿음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길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주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로 휴지 조각을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단 휴지를 주워 올리면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 사이의 관련은 사라진다. 우리는 노력과 수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판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상기하라. 당신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은 채 경쟁할 수 있다. 상반되는 개념을 없애면 모순적이게도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 결국 더 이상 한 입장에 서서
상대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약에 노자가 도덕경의 2장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짧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존재하라. 오늘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으로 도를 행하라. 그 속에서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 기회를 온몸으로 느끼며 오해의 본질을 깨달으라. 설명하고 변명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그대로의 상황과 어우러져서 그저 존재하라. 옳고 그름이라는 이원성에 빠져들지 마라. 모순된 통합, 즉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하나됨 속에 머물기로 결정한 자신의 선택을 축하하라. 현명함을 기꺼이 실천하는 당신의 마음과 그럴 수 있도록 해준 그 기회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비움으로 사는 삶. 하나의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에 빈 구멍이 있으므로 수레의 쓸모가 생겨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으므로 그릇의 쓸모가 생겨난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 있으므로 방의 쓸모가 생겨난다.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 있다. 도덕경 11장에 노자는 종종 무시되는 텅빔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바퀴통의 중심에 비어있는 구멍, 그릇 내부의 빈 공간, 방의 안쪽 공간 등의 이미지를 통해 이 개념을 설명한다. 그리고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달리 말해서 각각의 나뉜 부분들은 그 중심이 있어야 유용해진다. 노자는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라고 한다. 즉, 삶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존재함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잘 살펴보자. 당신은 마치 거푸집처럼 모양을 유지해주는 피부와 뼈, 장기, 그리고 피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신체 기관들 속에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를 남과 구분짓는 본질이 있다. 그러나 육체를 분해해서 각 구성 요소들을 펼쳐놓고 그것을 당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신체의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 유용함은 존재하지 않음, 즉 노자의 표현대로라면 없음에 있다. 지금 있는 방의 벽과 천장을 따로 분리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과 함께 일렬로 드러놓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그 중심에 빈 공간이 없다면 다른 모든 요소들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해도 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흙으로 만든 화분은 그 흙이 들어있는 빈 공간 없이는 화분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외장재가 둘러싸고 있는 내부의 공간이 없다면 집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작곡가는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이 음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음악을 음악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라고 말했다. 만약 비움이 없다면 음악은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소음에 불과할 뿐이다. 당신은 이 작은 깨달음을 당신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 나무를 나무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껍질, 가지, 뿌리, 잎사귀, 그것도 아니라면 열매. 이 모든 것들은 노자가 말한 있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들만으로는 나무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나무가 나무일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없음이다. 이것은 당신의 오감을 교묘히 벗어나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삶의 기운이다. 당신은 나무를 자르고 나누어 그 세포 속까지 끝없이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것을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 장의 첫 문장에서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바퀴통의 구멍은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비움에 비유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중심의 비존재적인 상태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즉 당신의 한 부분인 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비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자가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중심이야말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이다. 당신의 본질인 이른바 없음의 주의를 기울여라. 텅 빈 공간은 모든 창조를 책임지는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신 내면의 자아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바로 순수한 사랑과 어짐이다.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당신에게서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신비로운 중심을 찾아서 탐험하라. 육체적인 자아에 둘러싸인 공간, 그곳으로부터 당신의 모든 생각과 이해가 흘러나온다. 긍정적이려고 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단순히 당신 존재의 본질에 섬세한 관심을 기울여라. 도의 길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순수한 사랑 같은 내면의 중심이 그 쓰임새를 작동시키도록 놓아두라.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당신의 육체에 들어왔다가 다시 떠나도록 두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가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본질의 놀라운 힘을 살피는데 매일매일 조금씩의 시간을 쓰겠다고 다짐하라. 이를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명상은 내면의 빈 공간과 당신을 연결함으로써 환희를 느끼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이다. 모든 생각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공간 없는 공간을 더 많이 찾아라. 깨끗하고 순수하며 사랑과 조화를 이룬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라. 성인과 우리들의 차이는 성인들만이 성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아니다. 성인들은 오직 그들의 본질에 따라서 맡은 바를 행한다. 그 가운데 도의 길은 육체적인 존재를 통해 보이지 않게 흐른다. 이것이 명상이나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는 주된 목적으로서 본질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이끌고 당신이 텅 빈 공간 속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한다. 오늘 하루 적어도 15분 정도는 당신 안에 자리한 비움 속에서 살아보라. 육체나 환경 따위는 무시하라. 이름이나 나이 그리고 직업과 같은 세속적인 신분과 위치도 잠시 잊어라. 당신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없음, 그 공간에 머물러라. 없음으로부터 세상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물질적인 존재인 당신의 가치가 전적으로 없음에 달려있음을 감사하게 여겨라. 오늘은 당신 안에 이 없음과 친해져라. 있음의 유용함은 없음에 달려있다. 자연 법칙에 따르는 삶. 세상을 휘어잡고 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다. 하늘 아래 만물은 신성한 그릇이어서 억지로 조정할 수가 없다. 억지로 조정하려고 하면 망칠 것이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삶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라. 그건 역시 완전한 그릇임을 깨달아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앞설 때가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때도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서 쉴 때도 있다. 기운이 넘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안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에 빠질 때도 있다. 성인에게 모든 삶은 완전함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성인은 지나친 것과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이 장은 에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 법칙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 모든 게 당신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결코 당신 책임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당신에게 자신을 포함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지배하려는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라고 이른다.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들이 따르기 어려운 가르침이다. 노자가 말한 것도 같은 이치다.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다. 유명한 과학적 지성 중의 한 명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자연 법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과학자가 갖는 종교적인 느낌은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룬 데서 비롯되는 강렬한 흥분과 감탄이다. 이런 종교적인 느낌과 비교했을 때 인류의 모든 체계적인 사고와 행동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느낌이야말로 한 사람의 삶과 업적을 이끄는 원칙이다. 내가 당신에게 도덕경 29장의 지혜를 실천하기를 권하는 것이 바로 이 느낌이다. 세상의 신성한 완전함에 대해 강렬한 흥분과 감탄을 가지면 당신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자연 법칙과 조화를 이룬 삶을 살게 된다. 노자는 하늘 아래 만물은 신성한 그릇이며 그것이 무엇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당신 또한 만물의 일부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뿐 아니라 삶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당신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그 모든 것은 에고의 영향 밖에 존재한다. 계절이 차례로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우는 듯 보이고 고래가 대양을 가로지르고 사람이 만든 지도나 항법 장치의 도움 없이도 새들이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일들이 펼쳐진다. 삶을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도는 당신을 조정하는 어떤 지배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도의 철학에서 앨런 와츠는 노자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위대한 도는 모든 곳으로 흐른다. 왼쪽으로도 흐르고 오른쪽으로도 흐른다. 도는 만물을 사랑하고 기르지만 그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도는 신이 알려주는 원리이자 원칙이지 만물의 주인이나 정복자가 아니다. 권력에 굶주리고 에고에 휘둘리는 통제의 괴물이 아니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도는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제왕의 노릇을 하지 않으며 모든 창조물이 완벽한 시기에 자신을 드러내도록 놓아둔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신성하다. 그들은 에고가 끼어들지 않는 순수한 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이 장을 다시 읽고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성스러운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길 바란다. 당신이 원하거나 기대했던 풍요로움, 건강, 행복을 앗아가버린 과거의 경험들도 여기에 포함시켜라. 그 모든 것들에 알맞은 때가 있다는 조언을 깊이 생각하라. 마치 날숨을 위해서 들숨을 삼켜야 하듯이 당신은 뒤처지는 경험을 통해 앞설 수 있다.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학대당했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불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시간들도 당신으로 하여금 보살핌과 보호,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고 온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오늘의 경험을 포함한 모든 일은 때에 맞춰 다가온다. 삶의 매 순간이 신성한 도 안에서 흐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기운이 없거나 기운이 넘치는 불안하거나 편안한 사랑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서로 상반된 감정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기보다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 모두는 자연 법칙의 일부분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에고 중심의 마음은 삶의 어떤 측면을 없애서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당신 내면의 지혜로움은 도의 완전함과 조화를 이루기를 소망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노자는 당신에게 지나친 것과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펼쳐질 것임을 깨달으라고 이른다.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말이다. 그러한 생각들조차 그들만의 때가 있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런 생각들은 때가 되면 다시 새로운 생각들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다. 이 장을 통해 2500년을 숙성된 관점으로 노자가 당신에게 들려주는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과정을 시작하라. 여기서 항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과정이다. 비난이나 좌절의 순간에 처했을 때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갖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주인공보다는 관객이 되도록 자신을 독려하라. 자신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를 대비하여 마음속 안식처를 마련해두면 더 수월하게 관객의 입장에 설 수 있다. 비판이나 통제를 가하지 말고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계속 진행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신성한 자연의 질서를 불러들여라. 이런 방법을 통해 당신은 중심으로 다가서게 된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면 그러한 상황은 당신의 삶을 통해 도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라는 신호로 여겨라. 예고의 마음은 만물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도임을 처음에는 크게 비웃을지도 모른다. 예고가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한낱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받아들여라. 한창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노자가 일러준 문장들을 되풀이하라.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입장을 고수하느라 지쳤다고 느껴지면 나는 요가를 하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지쳐서 녹초가 될 때도 있고 반대로 활기가 넘치는 때도 있는 법이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피곤하게 느끼지 말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며 너무 많이 요구하는 에고로부터 금세 자유로워진다.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고통, 상실, 공포, 분노, 심지어 증오의 경험들조차도 이들이 완전하게 피어나는 자연 법칙의 일부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금세 희미해진다. 그리고 머지않아 안락함, 평화, 그리고 사랑의 시간이 찾아온다. 범죄, 에이즈, 기아, 전쟁과 같은 일들을 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선언문을 만들어서 도덕경의 이 장을 실천하라. 예를 들어, 그래, 이런 상황도 있지. 하지만 나는 극단적인 노여움과 분노에 빠져 있지 않겠어. 라고 해보자. 그러나 이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무언가 대처하고픈 욕망도 함께 존재한다. 이런 감정도 역시 자연 법칙의 일부분이다. 나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내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쪽을 택한다. 나는 내면의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극단을 피함으로써 도가 사랑과 친절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애정이 깃든 방법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신과 도 사이를 지속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당신 주변에서 겉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때 당신과 도는 이어진다. 렐프 월도 에머스는 이를 작은 티끌에 의해, 사소한 일들에 의해, 주정뱅이들에 의해 세상은 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나침판의 지침이 아니라 그것을 당기는 자성이다 라는 말 속에 담았다. 엄격한 통제를 가하던 상황을 찾아내라. 통제의 고삐를 놓치고 간섭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통제의 권한을 움켜쥐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데 익숙해질 것임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